아브라함과 함께 떠나는 복여행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술하고 나서 12장 맨 처음 결론적으로 서론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하고 그래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우리는 현상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분별이 안 될까요? 그것은 항상 우리는 나라고 하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판단을 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조금 무엇이 달라지고 변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어쩌다가 아이들이 100점짜리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 부모들한테 내놓고 자랑을 합니다. 엄마, 나 오늘 100점 맞았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들은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애가 공부를 정말 잘하는구나. 물론 우리가 그 일을 가지고 기뻐할 수는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못 됩니다. 근본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기질과 자세가 그리고 취미가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적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얼마나 공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알기 원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아브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아브람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성경을 수도 없이 보고 읽고 듣고 설교도 듣고 생각했지만 왜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야 하느냐 하면 우리는 그 오류를 반복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잘못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실수라고 말을 합니다. 어른은 한 번 잘못한 것은 교훈을 삼았을 때로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것이 어른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반복을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또 합니다. 너 마저 그래도 또 합니다. 매를 맞고도 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기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 가지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르심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이 다시는 내 일평생에 또다시 주어진 일이 없도록 가슴에 새기고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바로 고쳐서 다시는 이 과정을 반복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오늘 문자 그대로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롯이 아브람을 떠날 때까지 아브람을 지켜보셨다는 얘기입니다. 롯과 아브람 사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를 계속해서 지켜보셨습니다. 떠나자마자, 이게 재미있는 말입니다. 떠나자마자 바로 나타나시는 것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 믿습니다. 믿는데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이 일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쭉 보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 눈에 우리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보고 계신다라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조심해야 합니다. 심지어 내 속 생각하는 것까지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으로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한다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이 철이 없고 무엇이 어린아이냐, 부모가 보고 있는데도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어린 아이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랑했던 유일한 피부치가 떠나갔습니다. 잘 되었던 못 되었든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의 개인 자식이 따로 없고 그저 조카 롯을 더부살이로 데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생사를 기대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사라의 경수도 끊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피부치라고 남아있는 것은 롯뿐입니다. 그런데 그 롯이 자기를 떠났습니다. 젊었을 때도 아닙니다. 나이는 이미 늙어서 이전에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여러분 앞에 리얼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표현할 단어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들이 의지하고 우리들이 기대하고 우리들이 대안으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접근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대안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그런 존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아도 이삭을 주시지 않아도 롯만 있으면 남보다 나으니까 그래도 동생이 낳은 아들인데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떤가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대안이 따라갈 때 떠나간 대안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대안을 포기해야 합니다. 대안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나의 롯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할 것은 저 사람의 롯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롯을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사람마다 다 자기의 롯이 있습니다. 그 롯을 자기로부터 떠나보내야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롯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롯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우리의 것들이 아닙니다. 아래의 것들입니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있어 롯은 유일한 대편입니다. 모든 종들이 아브라함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롯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오로지 큰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고 하란까지 왔었고 가나안까지 왔었고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큰 아버지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따라온 사람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롯이 큰 아버지에게 불평한 바 됐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입장도 못 되고 처지도 못 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에게는 유일한 위로고 자기 대를 이어줄 대안입니다. 발전적으로는 분갈했지만 말입니다. 그 첫날 밤에 아브라함은 어제까지도 저 장막 속에서 롯이 자고 있었는데 아침상을 받고 나서 저 자리에 어제까지도 롯이 앉아 있었는데 그 롯은 지금 어디 갔단 말이냐. 이러한 생각 속에 밤을 지새고 아침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의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식사를 하시면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놓으세요. 그리고 얼음 모듯이 하나님 이리와 앉으십시오. 제사라는 의미가 뭡니까? 매일 아침 그럴 수는 없지만 1년에 한 번 그분 돌아가신 날이 뭐냐? 그 마지막 날까지 그 자리에 계셔서 식사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 자리에 누워 계셨던 자리입니다. 그때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밥상에 같이 앉아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같이 기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도 생각해보면 알지만 아브라함이 가장 원하고 바랬던 것은 상속자였습니다. 그 다음에가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보면 일괄되게 상속자와 땅에 관한 이야기만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땅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그 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적어도 셋의 대안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엘리에셀과, 그런데 첫 번째 대안이 뭐냐? 롯이었습니다. 롯이 사라지자 다메셋 엘리에셀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엘리에셀도 아니라고 했을 때 하가를 통해서 이방 여인의 아들을 얻는데 그것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일생은 상속자 문제로 점철지어진 얼룩진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롯이 떠나간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르십니다. 어떻게 기르시느냐?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자식이 떠나간 방향을 외면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선은 지금 롯이 떠나간 방향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쪽 하늘이 시커멓지는 않나? 폭우나 쏟아지지는 않나? 가물지는 않나? 이 생각이 아브라함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이제는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눈높이의 각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롯에게만 시선을 집중시키지 말고 눈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롯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눈높이를 높게 지켜봅시다. 거기다가 집중하지 마시고 높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시선을 바꿔야 하느냐? 왜 우리가 눈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보는 줄 아십니까? 무엇인가 시선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입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자, 지금 앉은 자리에서 전부 다 동서남북을 함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앉은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내가 뭐가 됩니까? 내가 중심이 됩니다. 너는 아브라함아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열방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면서 주지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할 내가 왜 한 곳만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롯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의 중심은 누가 됩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롯입니까? 롯이 됩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각자가 내가 중심이라는 생각을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나로부터 동서남북으로 뻗어간다는 생각을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나는 항상 무엇의 변두리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항상 변두리 인생으로 끝나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의식을 바꾸기가 쉽지를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좀 눈을 들어서 의식을 바꾸어 봅시다. 다시 한번 동서남북을 바라보세요. 롯만 쳐다보지 마시고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세계의 중심이다. 세계는 나로부터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디에 머물러 있는 나의 시선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마음껏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뭡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시고 모든 것의 센터입니다. 그분에게서 만물이 나오고 그분에게서 우리가 나오고 그분에게서 역사가 시작되고 그분에게서 완성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시면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모르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광야에서 가축이나 길러먹고 양이나 잡아서 고기를 구워 먹는 놈인데 내가 무슨 열국의 중심이 됩니까? 아브라함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기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겁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됩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보고 있는 온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지금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 어디까지 보입니까? 보이는 데까지 보입니다. 시력이 몇 미터 보입니까? 보세요. 동서남북이 한 몇십 미터 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시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시력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시죠?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를 내다봤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서바나까지 내다봤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어디까지 내다보게 하셨습니까? 말세까지 내다보게 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을 내다봤습니까? 멸망할 것을 내다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시작과 끝을 다 내다봤습니다. 다윗은 주님이 고난, 순환과 죽음을 다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여기 모인 성도들은, 이 영상을 보는 성도들은 내가 사는 날까지만 내다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너머의 세계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후손에게 언제까지? 영혼까지.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압니까? 영혼이 뭔지 아십니까? 계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좀 커봅시다. 나는 자그만하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빌려다가 좀 커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데까지. 저는 비록 지금은 교회도 없고 자그마한 곳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당그러진 시간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시면 저의 한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바울을 로마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제 예루살렘에만 모여있지 말고 유다까지만 가지 말고 땅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선교사입니다. 부르실 때 가야 합니다. 난 아직 딸을 시집 보내야 합니다. 난 아직도 자식 놈 장가 보내야 합니다. 핑계하지 마시고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시선을 넓혀봅시다. 내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거기가 바로 내 땅입니다. 네 번째로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 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저는 16절에 이거를 가정법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티끌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롯은 티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사람이라는 것이 티끌에서 나온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티끌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티끌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이삭으로부터는 난자가 아니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티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지를 한 움큼 진다고 합시다. 그 티끌 먼지를 쪼갰더니 1쪼개라고 합니다. 숫자로 1쪼개일지라고 한 움큼뿐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참으로 샛들같이 많은 날이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다 살고 나면 누구든지 일평생일 뿐입니다.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면 무슨 가치가 있고 비천하게 살았으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죽고 나서는 지나가는 한평생일 뿐입니다. 왜 그것에 그렇게 집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에서 눈을 못 떼고 울고 불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너는 왜 그렇게 땅의 티끌에 집착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의 후손을 땅의 티끌같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정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 아닙니다. 너무나 티끌에 집착하는 아브라함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육신의 자녀에 대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자녀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어집니까? 아닙니다. 단종되고 맙니다.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나를 집착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롯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티끌은 바람에 날립니다. 성경에 이 티끌에 집착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울은 재물에 집착을 하다가 말로가 비참하게 되었고, 아간이라는 사람은 신할산 외투에 눈이 어두워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에서는 배고파 죽을 지경에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티끌을 위해서 인간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엄청나고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티끌에 연연하느라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우를 범하지 맙시다. 다 바람에 날리는 현상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로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니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숫자에 민감합니다. 특히 세상이 살기 어려울수록 이 숫자에 울고 웃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로 하여금 우리를 울고 웃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계산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산기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방을 다 열고 가방 속에 있는 계산기를 다 내서 던져버리십시오. 그 계산기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그 계산기의 마이너스 숫자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행합니까? 너희가 셀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설령 셀 수 있다고 해서 무슨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세고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도 노동 문제 때문에 국가가 머리를 싸매고 있고 온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꾼이 일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계산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대가가 숫자로 보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상대적 계산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지만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계산해 주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관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고 서로 상의를 하고 타협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내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성실히 사느냐는 것은 내가 나를 스스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와 값어치로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인이 조금 주니까 조금 일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주인이 많이 주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면 그것은 노예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이 발전해서 요새는 남편도 아내도 돈으로 계산을 하고 얼마나 상품적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혼도 할 수 있고 재결합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 몇 푼 안 되는 연금을 받기 위해 임의적으로 이혼을 일부러 하는 부부들도 생기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그 소득에 따라서 차등이 생깁니다. 이런 세상이 계속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내 속에 계산기 때문에 일어나는 발상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까? 롯과 다툼이 왜 생겼습니까? 롯과의 계산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도저히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동거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동거할 수 없으면 동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되는데 숫자 노름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평화라는 것 간단합니다. 온 나라가 국방비 지출을 없애버리면 세계 평화는 금방 옵니다. 전 세계 기근과 교육받지 못하는 것과 병등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은 현재 국방비의 50%만 줄여도 넘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죽이는데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써야 합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철학을 지키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창세기 13장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17절에서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롯에 집착하고 롯과 헤어진 것을 탄식하면서 가슴앓이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주저앉아서 뭉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저앉아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왜 그 자리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버리고 떠날 준비를 갖춰야 그것이 신앙입니다. 앉아 있을만 하고 살만 하면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평안하고 나의 모든 생활을 보장해주면 우리는 결코 떠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평안하면 내가 평안한 그 자리는 다른 사람도 평안합니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평안하면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주고 나는 또 떠나서 내가 앉을 만한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로 천국에 초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천국에 초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 나라 만들어 놓고 천사들이나 데리고 고익하시면서 살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자기 나라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초청해서 그런 나라에 살고 싶지만 살 수 없는 우리들을 초청해서 당신의 자리에 앉혀 놓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다가 그냥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의 편안한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고생하고 힘든 것 불편해야 합니다. 귀찮은 불편이 아니라 안타까운 불편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냥 펑펑 퍼주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받을 준비가 되지 못해서 못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괴로우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안 믿어도 상관없고 충성봉사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어떤 배반을? 당신의 편한 자리를 불편한 우리들에게 주시고 당신은 불편한 우리들 속에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당신의 편한 자리를 불편한 우리들에게 주시고 당신은 불편한 우리들 속에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너는 일어나라. 여러분은 지금 일어나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같이 주저앉아 무엇을 달라고 무엇을 응답해 달라고 지금 거지와 같이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그 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어야만 그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로 창세기 13장 10절에 너는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념이나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 감각이 따라줘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지식의 말씀을 전하느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느냐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삶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지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은 뭡니까? 북에서 남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은 무엇입니까? 동에서 서까지를,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중심의 반지름이 얼마인가를 재보라는 겁니다. 걸어 다녀봐야 합니다. 옛날에 땅주인들이 없을 때는 하루길을 걸어서 자기가 갔다 올 수 있을 만큼을 자기 땅이라고 금을 그었습니다. 왜요? 들판에서 이슬 맞고 잘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개가 다 그 범주로 길을 정합니다. 미국의 지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인절미를 썰어놓은 것처럼 딱딱 각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역량의 한계를 물어야 합니다. 내가 종과 행으로 얼마나 걸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해서 무한대는 아닙니다. 믿음도 사람마다 한계가 따릅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원풀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서 지금 2인칭 단수를 쓰고 있지만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1인칭 단수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나 자신에게 항상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렇게 롯이 소원스럽고 그렇게 상속자가 소원스러웠으면 땅의 특별같이 내 자손을 줄 것이다.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네가 그렇게 롯이 소원스럽고 그렇게 상속자를 원한다면 땅의 특별같이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돈이 그렇게 좋으냐? 내가 묻혀 죽을 만큼 주겠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일어나서 종과 행으로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십니다. 우리의 감옥은 바로 나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나를 가두고 있습니다. 그 나 안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너로부터 바로 서라는 겁니다. 종과 행으로 걸어 다니라는 것은 너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스스로 만든 창살 속에서 신음하지 말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 지경을 넓혀 가십시다. 여덟 번째로 창세기 13장 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결단을 합니다.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 자리를 떴습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롯의 흔적이 서려있는 그 자리입니다. 연장을 보고 장막을 보면 밥상에 있는 숟가락을 보면 롯이 생각나는 그 장소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어디로? 헤브론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바르에서 유래한 지명입니다. 이 하바르는 결합하다, 연결하다, 동맹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계의 중심이 되어서 세계를 연결시키고 연결하고 세계를 결합시킵니다. 이스라엘은 3대 성지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세켄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남부지방에는 헤브론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쪽, 예루살렘은 남쪽, 아직까지 헤브론은 정식 수도가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해결책은 헤브론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한 번도 수도가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해결책은 두 나라가 공존하는 조약을 맺고 제3의 수도 헤브론을 수도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헤브론으로 갑시다. 헤브론을 위하여 헤브론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는 투쟁하고 상의하며 서로 손에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산자 중에도 참여한 자들입니다. 하바르입니다. 참여한 자들입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호세아 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4장 17절에 에브라함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쪽으로 연합하면 안 되겠죠. 시편 119편 6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들을 지키는 모든 자와 동무라. 전도서 4장 10절에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0장 16절에 인자여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위에 막대기고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모든 말씀은 결국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중보기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은 헤브론에서 헤브론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가 될 때까지 지속해야 할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남은 과제입니다. 감사합니다.